7월 29일 월요일 하나님 알리기. 캐서린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녀는 인도 여성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더 깊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종종 환호하거나 손뼉을 치기도 하며 예수님에 대해 읽고는 "아, 너무 놀라워요" 라고 말합니다. 캐서린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열망을 갖고 그녀는 반모섬에서 나이든 주님의 제자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천국 보좌 앞으로 간 요한은 거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번역가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고뿐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즐거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지 그 사실에 놀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분의 사명에 당신이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기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7월 30일) 화요일. 조심해야 할 때. 한 마을에 나무를 잘 타기로 유명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며 높은 나무를 다듬는 일을 하던 남자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나무를 타지 못했지만 풍부한 경험으로 다른 정원사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루는 나라에서 가장 높기로 소문난 나무를 다듬는 일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인만큼 나무를 잘 타는 정원사 한 명이 위험해 보이는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노인은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원사가 일을 마치고 거의 평지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하네" 라고 외쳤습니다. 무사히 내려온 정원사가 물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왜 다 내려와서 주의를 주십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아서 조심하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가 없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는 방심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칠 수가 있다네.
이것은 도연초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강요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조심하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의 만나. 주님, 하루하루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게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며 죄를 경계합시다. (7월 31일) 수요일, 부르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직장 상사로부터 당신이 할 일은 국제 도서박람회를 위해 현장 라디오 방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라는 통보를 받고 앨리스는 이 일이 새로운 영역이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앨리스를 도와줄 사람들과 여러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과 방송인들을 포함하여 박람회 기간 동안 간과했던 세부 사항들을 깨닫게 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방송이 잘 된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그녀에게 이미 허락하신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실 때 우리를 또한 준비시켜 주십니다. 부살렐에게 성막 일을 맡기셨을 때 그는 이미 숙련된 장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홀리압을 보조자로 세우시고 숙련된 인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은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들의 의복을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브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 장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공급하심 아래 평생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주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용기 있게 순종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언제 어떻게 주셔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말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8월 1일) 목요일, 선물과 주는 사람. 그것은 그냥 열쇠고리였습니다. 5개의 작은 조각들을 구두끈으로 묶은 것이었지요. 딸이 7살 때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지금은 구두끈은 낡았고 조각들은 이가 빠졌지만 거기에 쓰여 있는 아빠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새롭습니다. 가장 귀중한 선물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줬는가로 결정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민들레 꽃다발을 받아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선물의 소중함은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이 지내던 그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요한이란 아들을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예언적인 노래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선포할 예언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기까지 할 큰 사랑의 선물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감미로운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자비입니다. 주님은 그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기도. 예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용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아멘. (8월 2일) 금요일. 불행의 진주. 어부 키노는 고기를 낚다가 커다란 진주를 건졌습니다. 이따금씩 그물에 진주가 걸린 적은 있었지만 그토록 크고 아름다운 진주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인 조안나를 비롯해 진주를 보는 사람마다 입이 마르도록 진주를 칭찬했습니다. 가난한 어부였던 부부는 진주를 팔면 신세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진주를 집에 들인 그날부터 부부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만 되면 진주를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진주를 탐내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약을 제대로 처방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부부가 죽으면 자신이 진주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복면을 쓴 강도가 찾아오기도 했고 대놓고 폭력배가 찾아와 헐값에 진주를 넘기라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평온했던 삶이 진주 하나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부부는 상의 끝에 결국 밤에 몰래 진주를 들고 나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이 사실 나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할 때, 불행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헛된 것을 품으려 힘을 쏟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의 만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영원합니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